창세기 41장 1절로 36절입니다. 4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여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흉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흉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형님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3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바로 왕이 드디어 꿈을 꾸게 됐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만 2년 후에 1절 2년 후에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꿨다고 합니다. 만 2년. 이때가 요셉이 애굽에 팔린 지 13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약 17세 정도에 팔렸으니까 13년이 지났고 30세 이제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13년 정도 지난 시기죠. 그리고 본인이 술 맡은 장관, 떡 맡은 장관을 꿈 해몽을 해주고 그러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겁니다. 또 떡 맡은 장관이야 달려서 죽었고 술 맡은 장관은 이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나갔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이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몽하게 하셨고 해석하게 하셨고 또 이 높은 직위를 가진 그런 이 관직에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줬으니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또 약속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가 또 부탁을 했고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나도 이 감옥에서 석방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기대를 왜 않겠습니까? 많은 기대가 부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소식이 없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죠. 결과가 2년이지만은 요셉 입장에서는 그게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모르는 거니까 아예 잊어버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2, 3개월 지나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나를 완전히 잊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황제 옆에서 측근인 그런 아주 고위 관직을 가진 사람이 감옥에 있는 그것도 노예 신분인 그런 요셉을 기억이 나겠습니까? 더 이상 또 시간이 흘러버리면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이거는 뭐 불가능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이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틀렸구나. 한마디로 이 2년이 요셉에게는 굉장히 어떤 절망과 고통의 기간이었을 겁니다. 차라리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기대를 않지 않습니까? 사람이 언제가 힘들죠? 뭔가가 될 것 같은 기대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참 그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기대가 없으면 오히려 기대를 않잖아요. 기대감을 안 가지니까. 근데 너무 큰 기대를 가졌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꾸 해몽하게 해주셨으니까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이 억울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옥사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2년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걸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1년이 다 갔습니다. 22년, 23년 지나고 24년 초라든지 24년 말쯤에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혹 아십니까? 요셉이 총리된 것 정도까지는 아닐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을 예비하셨는지 누구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모를 일 아니에요. 그 2년의 기간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뭔가. 그러니까 기대가 큰 만큼 뭣도 큽니까? 낙심도 큽니다. 절망.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대를 많이.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것을 잘 견뎌냈고 또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딘 거죠. 드디어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2절, 4절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절, 4절 안에 7 암소의 꿈이죠. 2절부터 4절까지 7 암소의 꿈.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나일강이죠. 애굽의 큰 강. 그 하수에서 아니 암소가 그 꿈 중에서 그 나일강에서 올라오는데 처음에 7마리가 올라온 것은 아주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환경도 아름답고 너무 마음속에 기뻤을 겁니다. 정말 꿈속이라도. 그런데 그 뒤에 또 연이어서 나온 것이 아주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 삐쩍 말라서 흉악하게 생긴. 바로 말한 것처럼. 생전 처음 그런 흉악한 소 처음 보고 그런 소. 그게 나오더니 더 놀랄 일은 그 흉악한 암소들이 그 아름다운 소들을 잡아 먹어버린 겁니다. 그 광경에 너무 놀라서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 깨어났겠죠. 너무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충실한 7 이삭, 아주 열매가 많이 열린 그런 이삭이 쫙 맺힌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거 역시도 너무 좋죠. 정말 풍년이 되려는 거 같습니다. 바로 연이어서 동풍에 말라버려 삐쩍 말라버려 열매 하나가 없는 그런 이삭이 있다는. 그런데 역시 이 말라버린 이삭이 또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광경에 놀라서 깜짝 놀고 잠에서 깨었습니다. 너무 생생하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니까 제가 칼럼에도 잠깐 그런 비유를 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꿈은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영화 안에 우리가 탁 들어가면 캄캄한 데서 영화가 딱 시작되면 영화가 그 내용은 우리가 전혀 모르죠. 쫙 스크린에 그 제작자가 준비한 그 줄거리의 스토리가 쫙 비춰진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뇌를 이용해 뇌에 심어주신 그 꿈은 하나님께서 제작자입니까? 물론 생각도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거 다 영화의 스크린처럼 쫙 보이시죠. 그러니 뭐 일반 사람이 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 그 꿈을 꾸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5절, 7절을,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너무 그 꿈에 놀라가지고 이제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부릅니다. 술객들이라는 것은 이제 마술사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귀신들을 믿고 귀신들을 통해서 점도 쳐주고 이런 어떤 모든 걸 다 포함한 사람들이죠. 그런 자 박사들. 이 박사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 이런 뜻인데 주로 이제 점성술자들, 별점을 친다든지 요즘 말로 뭐 천문학자 이렇게 말해도 있겠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높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전부 전국에서 불러 모읍니다. 그만큼 전국을 통해서 모든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 모을 만큼 바로에게 그 꿈은 쉬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꿈 해몽 하나 해달라고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겠습니까? 아무리 황제지만. 그런데 그 많은 술사들, 박사들이 있었지만은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해석을 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이 해석이란 단어가 성경 원뜻이 원어를 통한 그 뜻은 좀 의미가 있는데 이 해석이란 이 단어는 파타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다. 꿈을 열어준. 지난주 주일 오후에 다니엘이 본 은밀한 일을 해서 이제 은밀한 일, 비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꿈들, 그 중에서 이렇게 바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떤 꿈들은 비밀로 감춰두신 꿈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꿈들이었죠.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 글을 봉함하라. 그게 그 다니엘의 환상, 그 모든 환상들이 막 열려가지고 그게 계시된 것이 계시록 시대, 사도 요한의 시대,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로부터 계시록 시대까지 약 630년 정도 흘렀을 때입니다. 그때 계시는 이제 계시란 말이 아포칼립시스인데 그게 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란 말과 파타르란 말과 헬라어 아포칼립시스가 비슷한 말이죠. 동일한 말. 열다. 이것을 내게 이 꿈을 계시해 줄 자가 없다 그 말이죠. 아무도 없더라는 열게 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술객이나 박사들은 여급사 요셉 외에는 누구도 이 꿈을 해서 닫아버린 겁니다. 닫아버리신 거죠. 누구도 못 열더라. 요셉만이 열더라. 다니엘 시대는 다니엘만이 느부갓네살 황제의 꿈을 해석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 뇌 속. 감정에서 나온 꿈이 아니고 하나님 직접 뇌에다가 심어주는 꿈이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야기죠. 하나님. 그러니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인 요셉에게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영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아무 해석을 못하니까 바로 황제가 이제 노예가지고 뭐 느부갓네살 황제는 꿈 해몽을 못하니까 박사 수르게 다 잡아 죽이라고까지 했지만은 바로 왕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막 노하니까 바로 옆에 뭐지? 바로를 섬겼던 술 맡던 관원장이 이제 측근이니까 이야기한 거죠. 이게 9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9절에서 13절. 술 맡던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2년 전에 왕에게 범죄를 해서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히브리 종인 요셉이라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떡 맡은 장관과 내가 한날 한시에 같이 꿈을 꿨는데 너무너무 신비한 꿈이 서로 각기 꿈이 어떤 징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란 이 청년이 와서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 해석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제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그 말을 듣고 바로 왕제가 아니 술사들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황제가 종에게 묻는다는 것, 특히 외국 사람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자유자. 내 나라에도 술객과 박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개 종에게, 감옥에 있는 종에게 묻는다 어찌됐든 이건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일 겁니다. 아마 주위에 이야기했을 때 뭐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상상하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위에 다른 신하들이 왕이시 아무리 그렇다고 어떻게 종을 이 궁으로 불러드리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자존심이 있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종에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어쩔 수 없으니까 부르는 거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니까. 그래서 14절에서 16절까지 갔는데 요셉을 부르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 수염도 길러있고
그런 사람은 참 목욕을 시키고 수염을 깎게 하고 새로운 의복을 입히고 왜 왕을 아련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렀더니 바로 왕이 너는 내가 듣기로 꿈을 참 잘 해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꿈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 뭐 여기서 해석 못하면 죽는 거죠. 요셉. 그랬더니 16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바로 왕이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잖아요.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뭘 어떻게 알았어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에게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꿈 꿔놓고 꿈 내용도 이야기 안 해줘요. 안 해주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 내용이 뭔지를 말하라고 했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고 모르니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꿈을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알게 하신 것 아닙니까?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지 말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미리 해석까지 보여주시고. 그러니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꿈 이야기 아직 듣지도 않았잖아요. 안 들었잖아요.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 하실 것입니다. 무슨 꿈인지 아니까.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절에서 24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이 바로가 이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 요셉에게 세워놓고 요셉에게 이제 꿈 이야기를 쫙 이야기합니다. 암소 이야기, 이삭 이야기 쭉 이야기하죠. 그 꿈을 듣고 이제 그 꿈을 해석한 것이 25절에서 28절이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왕께서 꾼 꿈은 하나입니다. 두 가지 꿈이 두 번을 꿨다고 두 가지 꿈이 아니라 그래서 암소 꿈이나 이삭의 꿈이나 똑같은 7년이고 흉년 예언을 하는 그런 꿈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이 꿈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스리고 다니는 이 애굽의 모든 나라에 뭘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방 왕들에게도 이런 꿈을 줘서 알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주의 종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에게 미리 알게 하지 않고서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다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예언의 말씀으로든지 다 주어서 미리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그렇게 미리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 안에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행하실지 세 가지 방법을 사용. 첫 번째가 바로 우림이나 둠밈이라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대제사장이 흉패 12가지 보석이 있는 흉패라고 있죠.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서 하얀 조약돌과 또는 검정 조약돌 두 개를 항상 품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어떤 백성이 여기서 다윗이 많이 물었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런 묻자오되가 뭘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어떻게 물었다는 것이냐?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성으로 올라가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기도하고 나서 이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 조약도 두 개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신탁을 받는 거죠.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께 묻는 걸 딱 뽑아서 흰 돌이 나왔다. 그것은 허락하는 승낙의 표현이죠. 승낙. 그리고 검정돌이 나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을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한 번이 뭐가 나오든지 이것이 나오든지 저기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두 번을 연속 뽑아서 두 번 다 똑같은 돌이 나와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한 번은 하얀 돌이 나오고 한 번은 검정 돌이 나오면 그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안 보이신 거예요. 뭘 어떻게 될지 안 보이셔보는 거예요. 이 꼴을 당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 그 사무엘상 28장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그래서 엔돌의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제사장도 제사장이 야 너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래서 제사장 왕이 시키니까 했겠죠. 그런데 한 번은 조약들이 나서 허락하시구나. 오케이 좋아 했더니 그 다음에는 또 검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만 나온 거예요.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시는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 물론 창세시대는 없었습니다. 율법 이후에 있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 종들에게 보이신 그 도가 오늘 나온 내용이죠. 꿈과 환상. 꿈과 환상.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이십니다. 종들에게.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분들이 누굽니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요한. 다니엘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잠깐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잠깐적인 어떤 미리 일어나지만 그 작은 것은 놔두고 커다랗게.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사도 요한. 그래서 다니엘이나 사도 요한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환상과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다 그들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져 갈 것에 대해서 다 보이신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게 다니엘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이셨던 꿈과 환상이었고, 특별히 에스겔이나 스가랴 이분들에게 환상을 보이신 것은 주로 에스겔은 이제 성전 환상을 많이 꿨는데 이스라엘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그걸 보이시죠.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초점을 해서 그 나라가, 하나님 택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갈지 그걸 환상과 꿈을 통해서 쫙 보이신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에스겔과 스가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환상과 꿈으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 시대에도 일반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 하실 일. 예언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보이시는 거죠. 예언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보이신 겁니다.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미 성경에서는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대결들을 쫙 다 보이셨으니까, 얘기도.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꿈과 환상은 주로 이제 예언의 말씀과 같이 주어집니다. 사진만 보여주고 해석도 안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럼 그 내용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해석을 해주셔야지. 꿈과 환상은 다 보이시고 반드시 성경 보세요. 해석 다 해줍니다. 다 해주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이제 이 바로 왕에게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만 보이셨던 이런 것을 주셨던 것을 이 바로에게는, 그러니까 바로에게는 해석은 안 보이신 거예요. 해석을 하면 요셉을 몰라 불러요. 모르니까 부르지. 꿈만 주고 쫙 제시고 그 내용이 뭔지는 안 보여버리고. 그래서 이 요셉이 드디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가 쭉 나온 내용이죠. 그 꿈 내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7년 큰 풍년이 있겠고, 또 그 이후에 7년간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풍년도 큰 풍년이지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이게 먼저 풍년이 되고 뒤에 흉년이 된 게 이제 문제죠. 그러지 않습니까? 이 흉년이 되는데 7년 흉년이다? 이거는 애굽 제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흉년입니다. 미리 모르면.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곡물 저장이 오늘날같이 장기간 저장도 못해요. 그래야 1년 못 갑니다. 상해버려요. 못 먹게 썩어버리죠. 오늘같이 냉장 저장 그런 것도 없어요. 7년, 아무리 7년간 대풍년이 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했다 할지라도 1년, 2년이야 뭐 어떻게 버틴다고 합시다. 아끼고 아꼈다가. 그리 5년으로 어떻게 버텨요? 흉년도 애굽 이런 흉년이 없을 정도로 큰 흉년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면 흉년입니다. 미리 예비를 안 하면은 애굽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나라,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멸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서 이 32절에 요셉이 바로왕이 이렇게 말하죠.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정하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이 없었으면 당신 나라는 끝났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죠. 요셉이 없으면 애굽 나라는 멸망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요셉을 갖다가 애굽 그 민족이 요셉의 왕조가 그 애굽의 왕조가 출애굽기를 보게 된 완전히 바꾸기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이 일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출애굽기 봐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합니다. 요셉을 알고 있었던 이 애굽의 왕조는 절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 안 합니다. 요셉이 아니고 자기 나라 망할 뻔했는데 300년 400년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으면 준비하면 살겠지? 아닙니다. 특히 고대는 존재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굶어서.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33절에서 36절까지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흉년의 대처법이 첫 번째는 뭡니까? 먼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를
택하여 세우십시오. 이걸 대비를 해야 되니까 풍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뒤에 흉년이 문제니까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이걸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자를 택해서 세우십시오. 명철과 지혜 있는 자, 어떤 자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38절과 39절 보게 되면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는 누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가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 오늘날에도 누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가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는 사람, 명철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아무튼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대처법이라고 이야기해 준 것이 두 번째는 34절 보면 모든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저장하십시오. 큰 풍년을 만나면 그 곡물 흥청망청 쓰지 말고 최소한 5분의 1 정도는 아무도 저장해야 돼요. 그냥 뭐 저장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최대한 길게 저장할 수 있도록. 땅을 파든지 어쩌든지. 뭐 이런 대처법은 뭐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상식 정도의 대처법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앞으로 내가 뭐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걸 아는 대통령이 있다. 미리 아는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나라가 정말 힘든 그럼 미리 대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대처 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아끼고 전략하고 미리 저장고 만들어 놓고 좀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들 세워놓고 이게 뭐 대단한 지혜입니까? 대단한 지혜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러고 나서 이제 36절에 일곱의 흉년을 예비하라고. 일곱의 흉년을 예비해.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나님께서 미리 요셉을 통해서 7년 뒤에 출년 흉년을 미리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의 방법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똑똑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 우리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합시다. 미래의 일을. 그러면 어느 나라 제국에 누구든지 이렇게 대처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1년, 2년 정도의 흉년을 갖다 뭐 있을 수도 있겠죠. 전쟁을 통해서 식량이 없을 뭐 그런 정도에서는 뭐 얼마든지 대처를 하려고 할 겁니다. 7년요? 생각지도 못할 횟수입니다. 애굽에 있어서 이런 흉년이 없었으니까 또 아예 되지 않죠. 그러면 6년간을 잘 버텨도 마지막 7년째 굶어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 다시 말해서 지금 요셉이 한 이야기는 뭐 상식적으로 뭐 당연히 7년 동안 흉년이 있다면은 어떻게 막아내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똑똑한 사람을 좀 세워놓아서 관리 잘하게 만들고 저장고를 뭐 최대한 많이 만들어서 하여튼 5분의 1이 아니라 할 수만 있어 반이라도 막 어떻게 해서 저장을 하게 만들고 왜 다음에 7년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디다 대책을 강구하겠죠. 그런 생각을 누가 안 하겠냐고요. 딱 상식적인 거지. 그 정도 대처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알고 아는데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심으로 이렇게 대처할 수가 있게 된 거죠. 한마디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흉년. 우리가 여기서 말씀 통해서
이걸 하나 깨달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대처 못합니다. 대처 못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어떤 일들이 언제 어느 때 닥칠지는 모르겠지만 닥치더라도 그때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도요, 미리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래를 다 안다면 뭔 별 문제겠습니까? 미리 좀 준비하면 되죠. 물론 못 막을 일도 있겠지만, 알아도 못 막을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미리 그런 사건, 사고를 미리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미리 대처하는 거예요. 미리. 한순간에 망해버릴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 대처해버리지. 왜 갑자기 망해버립니까? 왜 갑자기 뭐 또 큰 일로 죽거나 병들거나 왜 그럽니까? 미리 안다면 미리 대처하죠.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모릅니다. 그리고 미리 알 수 있는 것,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내가 좀 알 수 있는 것,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으로 말씀 본다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으면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죠. 대처. 그때 지혜를 주시니까 알게 하시고 뭔가 성령의 어떤 감동으로 영적인 어떤 예감, 어떤 영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등을 만났을 때 피할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성경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잘 알고 계시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잘 알잖아요. 신랑 준비하고. 그래서 열처녀가, 다섯 처녀는 그 25장 3절 4절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사람들은, 여자들은 이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가다가 너무 늦게 오니까, 신랑이 늦게 오니까 결국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사러 갈 때 신랑이 오셨고 주님께서 재림하셨고,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기름을 평소에 준비했던 사람들은 신랑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더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25장 13절 마지막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냐. 깨어있으라. 뭘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이 기름을 뭘로, 이게 비유니까 이 기름이 뭘 상징합니까? 성령 아닙니까? 성령이죠. 성령이죠. 그 기름은 성령이죠. 성령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지 않으면 갑자기 닥쳐질 어떤 일, 특히 주님의 날이 그렇죠. 주의 재림의 날이 갑자기 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로 깨어있으라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무시로 그냥 항상 성령 안에서 길을 가다가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그렇지. 그게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그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안 하십니다. 큰 재난이 앞으로 있게 생겼는데 하나님 종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죠. 꼼짝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으면 그런 일들을 부득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또 어떤 것을 심판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뭔가 모르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감동이 있으니까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막 기도. 그런 것이 자꾸 오니까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오늘날 마지막 때에 준비된 자입니다. 감동된 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7년 흉년 계시록적으로 말하면 7년 환란이거든요. 7년 환란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애굽의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된 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는데 진정 그 마지막 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면서 깨어있으면서 예비할 수가 있느냐.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이 감동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꾸준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